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각자 받은 은혜가 있을 텐데,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오히려 은혜가 쏟아질 것 같아서 그냥 받은 은혜대로 이렇게 지나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자손 오시는 이어라고 그렇게 부르던 그 찬송,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기독교는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5일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지나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되는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가운데 이제 종료주일에 침묵의 길이다 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세례도 있고 입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 내에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침묵하게 되면, 특히 대화 속에서 침묵하면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요. 혼자서 침묵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속이 상할 때 침묵하면 그 화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세어보라 라고 했을 때도 그래 헤아리고 나면 그래도 화났던 게 조금 누그러뜨려져요. 그런데 사람과 대화 속에 자식들한테 니 왜 그랬냐라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거나, 또는 남편과 아내가 아내 남편에게 물었을 때 말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속상한 게 없어요. 말 좀 하라고, 대답 좀 하라고 막 소리치나 성질 급한 사람 못 견딥니다. 침묵했을 때 오는 장점도 있지만 사람과 대화 속에서는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능욕을 당하고 할 때에, 그 곤욕당할 때에 아무 말씀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 표현을 씁니다. 침묵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셔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로 보면 한 4번 정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그냥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 치니까 거기에는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표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그거를 침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걸으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확히 3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회중들 앞에, 그 회당에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끌려가는데 거기서 처음 침묵을 하셨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다음날 되자 군인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잡아갔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대제사장 집에 데려갔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데려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온갖 증거를 막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 말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있는데, 2사람이 일어나더니 이런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으니까 그 증언을 하니까 그때서야 대제사장이 네가 이 말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다,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때는 대답해요.
네가 말하였도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딱 그 이야기하자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옷을 찢을 정도면 얼마나 큰 분노를 했다는 것이겠습니까? 분노를 한 거예요. 왜 분노를 했느냐라고 하면 1차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권능을 받고 인자가 다시 영광 중에 올 것이란 내용과 그리고 구름 타고 올 것이란 이 내용을 말하니까 분노,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분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어요. 언제냐면 그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러나 속으로 화는 나는데 낼 수는 없는데 이 말이 딱 도화선이 되자 바로 옷을 찢어버립니다. 요즘 같으면 책상을 빡 치고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다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요. 두 번째는 빌라도 앞에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고발하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대답을 해요. 이때는. 그런데 고발한 내용을 듣고 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자 빌라도의 반응은 좀 독특합니다. 빌라도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놀라웠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빌라도는 놀랐다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놀라느냐면 이미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왜 고발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없다는 걸 그도 압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위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들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시기해서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저들이 시기 때문에 한 거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는 이 사람이 뭐지? 놀랐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죄수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항변을 하는데 이 사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고발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항의하고 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걸 보고 빌라도는 놀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 앞에서도 침묵했습니다. 헤롯 왕은 기대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한 번 꼭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성경을 보면 만나고,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을 워낙 많이 행하니까 한 번 꼭 만나고 싶다는데 이번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뭔가 일어날 걸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러 가지 묻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자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올려보냅니다. 근데 헤롯은 특별히 감정의 변화는 없습니다. 만나고 싶었으니까. 다만 빌라도에 다시 보낼 때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측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했을 때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저들이 화를 낼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자기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신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잘 드러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침묵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도 누군가 물었을 때 이유는 그럼 두려워가지고 겁을 내서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하지요. 그리고 또한 괜히 손해볼 것 같으면 또 이야기도 안 해요. 또 제가 최근 경험한 거지만 쓸데없는 소리 자꾸 물어보면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실 말을 해도 알지를 못할 때, 저들이 내가 설명해도 모르면
그게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 또 하나는 양털 깎는 자 앞에 선 양. 여러분, 도수장에 끌려간 양은 말을 못합니다. 양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간 양도 말을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그냥 적당한 두려움은 말을 하는데 정말 자기를 넘어선 공포를 느끼면 말을 못합니다. 소리도 못 질러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은 소리를 지르질 못합니다. 털 깎는 사람 앞에 끌려간 양도 그 무서움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8절 말씀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개역 개정판과 표준 세번역을 동시에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곤욕과, 위에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뭔가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그 밑에 표준 세번역입니다. 가장 번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표준 세번역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이것이 바로 형벌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이 말이 이제 바꿔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고통 속에 곤욕당하고 수모당하는 그 속에 있을 때 왜 침묵하셨느냐면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자기 백성의 허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침묵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침묵하면 여러분 어떤 수모를 당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예수님의 동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동형론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신 사람이 구약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침묵한 적이 있어요. 그는 보디발의 노예로 살다가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디발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억울하다 소리도 안 했어요. 두려워서 안 했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저 사람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게 사실이구나, 오만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입에는, 그 주변에는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었을 건데,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던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내 옷을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본문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17살 될 때 그 이전에 꿈을 꿨는데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이걸 알고 된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가슴 속에 담고 살아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밝히는 순간에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디발이 누구의 말을 믿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죽였어야 마땅한데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가둘 뿐이었잖아요. 그는 입을 열지를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울하잖아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사람처럼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오늘 본문이 곤욕을 당하는데 입을 열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들은 볼 때는, 그 주변에 선 사람들은 다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럼 우리를 구원해보라. 옆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멸시하는 소리와 채찍 소리 막 들려옵니다. 그런 모든 말 속에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것이 백성을 구원하는 길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이 묵상했으면 하는 게 이 모습이에요. 왜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는가? 나를 위해서라고 고백이 되면 바로 이렇게 고백될 겁니다. 사람은요, 억울하면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도 싸웁니다. 그런데 기독인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이 기독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기독인입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많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곳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그곳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이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 그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기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기독인은 누구냐?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두려워서 불안에 떠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이겨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세상을 구원하고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침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침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내 가는 길이 정확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구원의 길이 된다면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룬 일에 저희들의 말이 있고 행동이 있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주간 보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